산다는 것 참 알다가도 모를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것.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 만물들에게는 삶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만나면 잘 살았냐 물어보지요. 뭐가 잘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에게 궁금한 것이 잘 살았느냐입니다. 내 친구가, 나의 가족이 또 한 주 하루를 잘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한 주 잘 사셨나요? 그리고요, 오늘 카톡 아침에 받았는데 임수택 목사님 오실 줄 몰랐네요. 근데 들컥 오셔서 어찌할까요? 자, 잘 사셨나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에게. 잘 사셨습니까? 한 주 잘 사셨나요? 또 니카라구아에서 잘 보내다 오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잘 사셨습니까? 잘 못 사셨다면 무엇 때문에? 또 그래, 잘 살았다면 또 어떻게 잘 사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산다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들의 뒤를 돌아보고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돈이 있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그 돈 때문에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있다고 하지만 그 건강 그것만으로는 또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이 있지만 또 여전히 그 이룬 것들은 그보다 또 갈증이 더 심한, 나에게 지나온 뭔가 모자란 듯한 그것이 다름 아닌 내가 지금 이 순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에 공감이 가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때문입니다. 뭔가 살면 살수록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뒷모습이 어쩐지 짠하고 또 허전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이야기들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게 하심이라는 것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 안에는 은혜와 긍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그 즈음 내 인생의 후배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특별히 실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리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라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이 멋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들, 그것 또한 바뀌리라 믿습니다. 내 힘껏 살아서 내 공간을 채워왔는데 돌아보니 모두 은혜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그 빈 공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더라. 멋진 삶의 고백 아닙니까? 잠시 우리 살아온 그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
일일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순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간섭하심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우리 산다는 인생들 아닌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가득한 인생들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에 붙들려 있는 이 인생은 그 삶에서 발견할 수 도대체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길목마다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넉넉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있었고 또 원하고 바랐던 적이 더 많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충분했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은 아니지만 있어야 할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장소에 그 순간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도 해보았겠지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염치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음을 또 고백해 드립니다. 내가 가지 못한 것들만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볼 수 있는 그 은혜만 있다면, 나의 시선만 바꾼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음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 그래서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은 은혜와 긍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들, 또 되고 싶은 것들, 현실적으로 건강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된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셨나요? 내가 은혜게 내가 번 돈을 이렇게 안전하다 생각하며 쌓아두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운동하며 나의 건강을 누구보다 잘 관리해서, 아직 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나의 노후 준비를 잘 해놓아서 나의 자녀가 지금 열심히 최선 다하고 또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여서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던가요? 이런 것들에 채워짐으로 가정이 점점 더 부해지고 더 화목해지고 더 행복해지셨던 경험들로 가득 찬 산다는 것입니까? 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최선 다하여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함부로 내팽개치며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나의 가정이 화목한 것, 나의 자녀가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넉넉함, 지금 한순간의 이 부유함, 지금 이 찰나의 행복함이 유지되고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모든 그 공간마다 채워지고 다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만큼 취업과 사업과 결혼과 이사라는 것과 우리가 인생에서 큰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와 그 긍휼만 필요했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삼소호흡기를 달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할 때 숨을 쉴 수 있고 또 멈추고 싶을 때 숨을 한참 참으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숨 쉬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오겠지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숨 쉰다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지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잘 사셨습니까? 방금 인사하셨는데 이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 인사를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사셨는지 궁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주를 거저 마셔라.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자라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라는 것이 많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건강에 목마르고 자녀의 문제에 목마르고 내 직장과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에 목마른 우리들에게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목마름,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공짜로 모든 필요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곳곳마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공짜로 채우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모를 뿐이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랍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더 일찍, 더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 남은 우리 인생을 더 잘 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잘 살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부족함과 불평과 비교의 불행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살게 하심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살게 하심 가운데 약속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것조차 은혜니라. 약속은요, 무엇을 하기로 하고 끝내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을 약속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왠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약속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이 묻어있는 약속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숨겨두고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수많은 격려와 위로와 삶, 힘을 불어넣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7,000번이 넘는 그 약속이 숨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 하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말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빈틈도 하나님은 그 말씀 약속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뿐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을 끝내 성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또 믿지 못한 채 실수투성이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들의 지금의 이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약속대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답니다. 나의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그 혹독한 현실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또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뚫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답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확신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평생 이루며 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고되고 힘든 그 형에게 팔려갔던 그 애굽의 종살이를 잘 이겨냈습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꾸는 자가 되었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기억하며 주신 약속을 끝내 붙들며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내가 사는 삶에서 회의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기도하며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잊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기다리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한 곳에도 잘못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적확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도 약속을 하죠. 잘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살고 팔 때 또 문서를 끄집어내어 계약서를 만들고 그곳에 사인을 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을 신청하고 구입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약정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이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며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약 서약서에게 또 정인까지 세우며 목사의 사인과 또 배우자와 나의 사인으로 맹세의 사인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은 그 많은 약속들이 다 지켜지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닮아 있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신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믿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맹세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 간에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끼리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킨다는 그 사실들을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어내는 의심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무심결의 그 기도도,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바람도 원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우리의 공간에 약속으로 채우십니다. 성경 말씀은 죄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이야기의 책이지요.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았더니 가장 먼저 인간이 한 짓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 뿐난 인간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못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눈에 그렇게 밟혀서 내치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 악한 그 악으로 달려가기 바쁜 우리 같은 인간들을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신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눈물겹도록 최선 다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하신 약속을 끝내 지키신 이야기가 복음,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 죄 가운데 살리마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한 사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죄가 전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죽이시고 용서하신 처절한 사랑의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끝내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의심하며 쉽게 믿지 못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 십자가의 약속이랍니다. 믿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의 공간에서 어김없이, 빈틈없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붙들며 잘 살아내는, 정말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삽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이런 우리의 삶에는 이제 셋째입니다. 그저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우리 삶 가득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 모든 공간을 꼭꼭 채우시고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하마, 항상 함께 하겠다, 절대 버리지 않으마, 사랑하겠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을 살리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 죄인들을 끝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약속을 끝내 지키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다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험한 세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사명자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자유해진 우리들이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지독히 김종화인 저만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그 은혜가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우리 혼자 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은혜와 긍휼 채우심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심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와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잘 살고 그 약속을 또 나누라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계획과 할 일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선교사나, 오늘 목사님 오실 줄 몰랐는데 선교사나 또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사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이루어진 약속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랍니다.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사명이라 말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그들의 성도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사는 나의 삶의 그 터전에서 주어진 사명이 분명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부르짖지 않더라도 꼭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며 예배 관여하며 또 교회 사역에 직접 내가 참여하고 관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 또한 분명히 사명으로 주셨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음도 잊지 맙시다.
사명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날이 우리 삶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최고의 날을 지나온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의 사명을 느끼는 그 날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며, 그 날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고, 우리가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꼭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예배를, 친교를, 봉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그래서 긍휼을, 그래서 약속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 다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수많은 은혜의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알라리 기억해내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지 않아도, 특별히 보이지 않아도 내가 살아 숨쉬고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며, 주가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명인 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저 우리의 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다시 다른 삶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은혜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그 부족하고 허전한 그 공간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이 이루어질 것이라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에게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그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그 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인지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 그 이루어진 약속들을 온 세계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발을 딛고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갈릴리, 이 공동체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